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복음적 삶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복음이라는 단어 앞에 수식어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예요? 복음. 네, 복된. 음자가 무슨 음자예요? 소리 음자죠. 복된 소리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 앞에 여러 수식어가 붙어요. 특별히 신약에서 많이 되는데 복음이란 단어 앞에 구원의 복음, 또 천국 복음, 또 은혜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화평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앞에 복음 앞에 수식어가 많이 붙는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복음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라고 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뭐라고 외쳤나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뭐라고 외쳤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침례 요한이 그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또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증인의 삶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잖아요.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에 들어와서 오늘날 수많은 메시지가 넘쳐나요. 유튜브만 들어도 뭐 유명한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메시지들이 넘쳐납니다. 근데 그 메시지들을 대부분 보면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대신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성공하는 법, 인생을 돌파하는 법, 그리고 한계를 뛰어넘는 법,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죠. 그 교회에서도 많은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다 그 교단이 중요시하는 것들 또는 사람들이 관심과 흥미를 가질 만한 것들을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성경을 보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중에 빼뜨리지 않고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현대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사회복지 얘기하고 또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라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구제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정의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리고 가정이 굉장히 많이 깨졌기 때문에 가정을 살려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가정 살리기 운동.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 돼야 된다고 연합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캐치프레이즈를 외칩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이 이러한 주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에서 선포되는 내용은 축복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복음적 메시지보다. 성경에 이러한 내용이 없지는 않아요. 그죠? 위로와 희망과 소망과 사랑의 메시지들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외쳐야 하는 것은 침례 요한과 같이 뭐라고 외쳐야 되는 겁니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가 훨씬 더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일상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증인의 삶, 복음적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복음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음적인 삶이라는 건 첫 번째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편지로 전해주면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이 복음을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부끄러워하고 있으니까 굳이 이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 복음이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굳이 바울이 이렇게 당부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감추고 싶고 보이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한 모습을 보였을 때 부끄럽고 민망하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일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춘기의 청소년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은요, 자식을 밖에서 만나면 자식이 부모님을 모른 척해요. 가끔 모른 척해요. 형제들을 모른 척해요. 왜?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거든. 친구들한테 뭐라고 할까봐 그냥 모른 척해. 또 자식에게 기준이 높은 부모들 중에 자식이 성에 안 차면 자식을 부끄러워하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내를 부끄러워하기도 해요. 또 어떤 부부들은 남편을 부끄러워하기도 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청년들은 데리고 다닐만 할 정도는 돼야지요. 제 아내 될 사람이, 제 남편 될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또 대학이나 또 기타의 학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신의 출신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하지 않고 가리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할 때는 서울대 가고도 남았어. 근데 현실은 뭐야? 내가 생각하는 것과 현실의 괴리가 크면 클수록 사람들은요, 자신의 어떤 부분들을 보이지 않으려고 해요. 나는 왕자 같은데 공주 같은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보면은 향단이 같은 여자를 만나. 나는 공주인데 왕자를 만나야 되는데 돌쇠를 만났어.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아내는 남편을 부끄러워하기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하는 것과 현실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컴플렉스를 갖고 있어요. 공부에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은 성장해서도 어른이 돼서도 어떻게 해서든 명예대학, 명예 이거 달려고 나름 애를 쓰고, 돈에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돈을 긁어 모으려고 하고, 이름을 내는데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 이름을 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유명해지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컴플렉스. 뭔가를 가리고 싶은 것.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도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하면서 그냥 말을 다른 화제로 돌리거나 끊어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지금 반박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고대 사회, 특별히 로마와 그리스 이 시대 아니에요? 이 고대 로마와 그리스 시대에 그 당시의 지역에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다신국가였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 같은 경우는 유명한 신전 있잖아요. 무슨 신전이에요? 올림푸스 신전도 있고 아테네 신전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큰 우리나라 상암 경기장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신전들을 가지고 있었던 게 고대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그 거대 신전들이 지역마다 다 있는 거야. 우리나라 옛날에 지역마다 가면은 뭐야? 앞에 뭐 있어요? 마을마다? 대장, 천하대장군, 지하여정군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선앙당도 있고 다 있잖아. 똑같아요. 이 고대 사회에는 엄청난 신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로마, 그리스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수많은 신들을 믿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들과 비교했을 때 그리스도라는 신은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볼품없고 얼마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어요? 거대한 신전에서 지금처럼 막 어떤 집회합니다 하면은 막 몇 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프레이즈 로 하면서 이렇게 찬양했나요? 거대 신전은커녕
모읍시다 하면 어떻게 해요? 3, 4, 5로 몇몇이 좀 집이 좀 넓은 지역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라는 이 예수는 자기 민족에게 배척당하고 멸시당하고 모욕당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이 어리석어 보였다는 거예요. 보잘것없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요, 부끄러웠던 거예요. 내가 내세우는 신이 저 올림포스의 제우스 신보다 못하고, 로마 그리스 신화 보면 얼마나 힘이 강력합니까, 신들이. 근데 그리스도라는 이 예수 신이라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건 이성과 논리, 학문과 철학으로 보면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뒤처지는 그런 신관이었던 거예요. 그런 종교였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천국 복음과 달리 표적들이나 눈에 보이는 이적들, 기적들을 동반하지 않는 복음이에요. 자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거예요. 내세울 게 없으니까. 복음을 믿는 것은 하나님 안에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복음을 믿은 후에는 영적인 삶을 사는 데는 희생이 필요하고 대가가 필요해요. 믿음은 값없는 은혜지만,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치러야 할 것들이 있고 대가 지불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아멘.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활 방식을 통째로 바꾸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고방식, 그리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가치관, 습관, 좋아하는 것들을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세상 친구들 다 끊어졌잖아요. 좋아하는 세상 것들 다 끊으셨잖아요. 우리 개수 형제도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세상 것들을 점점점 끊고 있어요. 우리 왕년에 우리 전도현 집사님은 좋아하는 것들,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다 끊으셨잖아요. 할렐루야. 저도 다 끊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주변 사람들에게 받을 그 조롱과 멸시가 두려웠던 거예요. 부끄러웠던 거예요. 너 예수쟁이야? 그러면요, 이유도 없이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단지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서 미움받기도 해요. 야, 쟤는 제껴. 술도 안 먹고 안주빨만 올려. 쟤는 데려가지 마. 영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을 속이고 척하면서, 세상 사람인 척하면서 그렇게 카멜레온처럼 살아왔던 게 우리들이잖아요. 현대 직장 생활을 할 때 사람들에게 불편함과 이질감을 줘요. 그러한 것들을 치러야 하는 부담이 돼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는, 정말 철없을 때는 성경책을 큰 걸 들고 다니기가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손바닥 안이 가려지는 청바지 그 재질로 된 성경책을 들고 다니기도 했어요. 성경책 아닌 듯, 긴 듯 아닌 것 같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모든 부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아니라면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에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것이 되고 맙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을,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아닌 척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순간 누구든지 믿는 그것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성도들은 복음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포기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것들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아닌 척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무속신앙이나 점이나 무당에게 들은 이야기는 엄청 쓰고 지키려고 그래요. 점괘 야 올해는 물가 가지마 위험해 이러면 길을 쓰고 물가를 안 가요. 그렇게 무당이나 점괘에 나온 건 그렇게 믿으면서 성경의 말씀은 그냥 그런갑다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무당의 말보다 점괘보다 성경 말씀이 믿음의 힘이 더 없어. 또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점이나 무당에게 들은 이야기보다 덜 믿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뭐 하나에 꽂혀가지고 말씀보다 그거에 더 그냥 귀 팔랑팔랑 거려요. 또 교회 내 안에서도요. 교회 안에서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예요. 근데 어떤 분이 기도를 많이 하고 나서 똑같은 얘기를 하면은 그걸 더 신뢰해. 그냥 지나가는 집사님이, 지나가는 권사님이, 지나가는 장로님이 그냥 진짜 성경의 진리가 이거야 라고 전해주면 둔둔둔 하다가 기도 막 슉슉 하면서 막 기도 많이 하고 막 하루에 6시간, 7시간 막 기도하는 사람이 그거를 얘기해주면 와 하면서 역시 하면서 진지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은 명쾌해요. 할렐루야. 성경은 단순해요. 할렐루야. 원리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부끄러워해서 아닌 척하면서 다니는 것도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적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가치를 위해서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복음적 삶을 살지 못해도 복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감사와 찬양을 돌릴 만한 것이고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매 순간 그 복음을 증언하고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이 위대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복음적 삶을 산다는 것은요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그 자체이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공식이나 어떤 이론이나 어떤 철학적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이 위대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때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처럼 막 벅차오르고 감정이 막 어쩔 줄 모르고 충만해가지고 막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내가 구원받았나? 이렇게 우락가락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자기 확신이나 신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나로부터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의 상태와 상관없는 거예요. 어떨 땐 기분이 쫙 가라앉아가지고 내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믿냐?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실이고 팩트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그 권능으로 살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던 어떤 신분이든 어떤 상태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구원받고 못 받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약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졌을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불뱀에 물려가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놋뱀을 만들어서 들어. 그리고 이 놋뱀을 보는 사람은 살리라. 물론 이게 이성적으로 말이 돼요? 과학적으로 말이 돼요? 논리적으로 말이 돼요? 놋뱀을 만들었는데 치켜 들려서 아픈 사람이 그것만 보면 산대. 말이야 방구야.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걸 선포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말이 안 된다고 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사람은 그냥 죽는 거고, 정말로 그 말씀을 믿고 고개를 들어서 놋뱀을 본 사람은 산 것입니다. 그게 뭐로부터 되어졌어요? 이 사람이 뭘 잘해서요? 아니요. 믿고 고개만 들었을 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사람들을 살리신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속죄제물이 되셔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믿는 자들을 대신해서 죽으셨고, 믿는 자들을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올게 하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거,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광야가 아니라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선택한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멘.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아멘. 하루에 한 민족을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는 그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그분께서 친히 믿는 자들에게 당신의 권능으로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나의 상황과 환경과 나의 기분과 나의 감정의 상태와 상관없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내용이 십자가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여러분들이 증인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복음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아멘. 화려한 언변이나 논리 정연한 말이나 글이나 종교 체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 군인에게 채찍 맞으시고 뺨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면서 온 사람들을 위해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로, 레위기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레위기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피를 흘리지 않으면 속죄를 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두 팔에 못 박히시고 양 팔에 못 박히시면서 피를 다 쏟으실 때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걸 믿는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덧입혀지는 거예요. 아멘. 이걸 증거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아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권능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이건 믿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단번에 영원한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권능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티코를 몬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월세 얼마짜리 산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적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땅에 뭔가를 쟁여놓으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통장에 나의 잔고를 채워나가는 삶, 아멘. 그것이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것이 복음적 삶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땅의 통장 잔고를 뭐 10억, 20억, 100억, 1000억 가져갈 수 있어요? 죽은 다음에? 못 가져가. 뭐하러 거기에 목숨 메고 살아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통장에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음적 삶이에요. 나의 상태와 나의 어떠함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이 덧입혀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복음적 삶이에요. 아멘. 마지막으로 복음적 삶을 산다는 것은 셋째,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의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인들의 죄를 무조건적으로 사해 주시지 않으세요. 이번에도 막 대통령 권한으로 몇몇이 풀려나죠. 광복절 특사라고 하면서. 죄가 있는데도 다 안 채우고 나와 그냥 사면해줘. 정치적인 이슈도 뭐든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사면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면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눈 감아 주실 수 없으세요. 죄를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구약에서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말한 건 뭐예요? 피를 흘리지 않고서는, 피 흘림이 없으면 속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그렇게 많은 짐승의 제사에 피를 흘린 거예요. 누군가 피를 흘리지 않으면 그 사람의 죄의 대가지불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제사를 드릴 때 뭐 한 거예요? 안수하고 나의 죄를 전가시켜서 나 대신에 짐승이 죽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의 속죄 제물이 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마다 짐승 잡았어야 돼.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영원히 그것을 행해 주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사 우리를 사해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아멘.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멸하시고 심판하시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자신의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신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것을 적용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믿는 사람. 아멘.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는 거예요. 아멘. 구약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은 행위로 인한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고 나타났지만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육체는 있다 없다? 없다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게 이야기합니다. 의는 없다고. 하나도 없다고.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구약 율법 있기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명시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사는 거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법의 테두리를 준 거예요. 그 법의 테두리는 뭐예요? 안전하게 거기서 잘 살라고. 누리면서 살라고. 그 테두리 넘어가면 너 위험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덧입혀지고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어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나를 곰곰이 생각하면 나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 근데 나는 내가 볼 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너는 의인이야 라고 선포해 주셔요. 왜냐하면 믿기 전에도 죄인이었어. 그리고 믿고 나서도
이 육신을 벗지 않는 이상에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이 육신을 떠나기 전까지는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지고 미혹에 넘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구약의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거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은 성경 많이 읽어서 뭔가 충만해가지고, 야, 그렇지, 나는 구원받은 자야. 막 당당하게 살다가 내일은 까먹고 성경을 안 읽었네. 가다가 돌불에 넘어져가지고 까졌네. 그래, 내가 성경을 안 읽고 하나님 벌 주시는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봐주시기로 작정했는데. 아멘. 물론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일일이 일거수일투족 쫓아다니면서 너 요거 조금만 잘못했는데 때려요? 여러분, 자식을 그렇게 때리는 부모 없어요.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너 이거 잘못했다면서 또 때려. 이렇게 그럼 어떻게 살아요, 자식? 숨 막혀 죽지. 부모도요, 자식을 훈계할 때 지켜봐요. 좋은 말로. 그게 한계치가 차면 그때 이제 징계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뭐 한번 잘못했다고 징계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적 삶이라는 건 하나님의 의를 믿고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전가돼서 나는 이제 의인으로 내 정체성을 알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적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복음적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복음적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야 돼요. 아멘. 이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혀줘서 너는 의인이라고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의를 입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이 나를 뭐라고 보든 간에 나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값을 지불해서 산 존재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10만원짜리 수표를 빳빳하다고 10만원짜리 수표고 꾸겨졌다고 10만원짜리 수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10만원짜리 수표 꺼내가지고 꾸겨가지고 여기다 던지면 안 가져갈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가져가죠. 왜? 얘는 꾸겨져도 10만원이고 펴져도 10만원이고 조금 찢어져도 10만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 내 가치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로 지불하고 사신 존재예요. 그럼 나의 가치는 꾸겨져도, 때로는 주저앉아 있어도, 때로는 실패자일지라도 나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이 복음을 명확하게 내 마음판에 심어두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겁내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가 뒤집어졌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해요. 왜 그래요? 교회가 제대로 교회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회개하십시오.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하는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상황을 돌파하는 법, 인생에 성공하는 법, 한계를 뛰어넘는, 이걸 말씀에 갖다가 그냥 갖다 붙이지 진짜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안 읽어요. 기도만 시켜요. 그러나 저희 교회는 말씀을 읽어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 프로그램은 말씀 읽는 것밖에 없어. 우리 교회는 이벤트도 없고 프로그램 딱 하나 있어요. 교회 말씀 같이 읽는 거. 매일매일 톡방에다 말씀 읽었습니다. 말씀 알려 올리는 게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고 그게 다예요.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능통한 자가 돼서 그 누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 뭐라 할지라도 말씀이 좀 이상한데 분별해낼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마지막 때가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크다라고 하면 오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분별할 줄 알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말씀에 능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이자 소명은
말씀을 함께 읽어나가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적 삶을 살아야 돼. 오늘부터 이것을 명확하게 하세요. 나는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다. 할렐루야. 나의 정체성을 선포하고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